자,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서 10절 지혜와 회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고 있는데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들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상황하고 우리하고 지금 상황하고 우리가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데살로니가가 어떤 도시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데살로니가는 그야말로 우상의 도시예요. 지금부터 거의 2000년이 넘는 때니까 그때 고대 사회에서는 특히 그리스 지방에는 곳곳에서가 우상이 많이 돼 있어요. 그 중에서 특히 올림푸스 산은 그야말로 우상의 본거지예요. 근데 데살로니가하고 이 올림푸스 산하고 한 80km 정도 떨어졌는데 이 올림푸스로 가는 길목에 데살로니가 있어요. 그 인구가 그 당시에도 10만 정도 됐으니까 엄청나게 큰 도시였죠. 이 마케도니 지방의 중심 도시니까. 근데 그 도시에는 온갖 신들이 다 있습니다. 이 그리스 지방의 모든 신들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애굽의 신들까지 거기다 갖다 놓고 그렇게 섬기고 있는 그야말로 우상의 도시예요. 그곳에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지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우상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을 버리라고. 그러니까 그쪽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상과 싸움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우상의 도시에서 바울이 들어가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러면 그것이 우리하고 지금 어떤 관계가 있느냐? 지금 우리는 보면은 우상을 어떤 신상을 놓고 절한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우상이라는 것이 꼭 어떤 신상을 놓고 비나이다 하고 절하는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가 우리 마음이 우상의 공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우상은 항상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팀 켈러라는 이 어떤 신학자가 하는 말이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나쁜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은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는 본질적으로 우상 숭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어떤 권력을 얻든지 돈을 얻든지 아니면은 이 자식을 얻든지 무엇을 거기서 놓으면은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우리 삶을 속에서 우리가 보이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항상 우상의 유혹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또 그 우상을 따르면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의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우상을 놓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것인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우상의 유혹 속에서 나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끊임없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쓰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그러면은 아니 내가 예수 믿을 때에 내가 죄를 회개하고 나는 회개해서 구원을 받아서 나는 천국 간다. 그 다음에는 그냥 우리가 행동 속에서 우리가 이 죄를 지면은 다시 항상 회개하고 이제 이런 과정이다 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회개를 해서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하고 이렇게 별개로 이렇게 이야기를 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회개하는 그 회개가 끊임없이 계속되는데 그것이 우리는 단순히 행동으로 짓는 것만 우리가 죄다 생각하니까 그것만 회개하면 그것이 회개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야말로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무엇이 죄고 무엇이 우상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회개에 대해서, 이런 우상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인데, 우상을 버리고 참된 회개로 가려면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9절 10절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지금 여기 이야기가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그랬잖아요. 그들은 누구냐면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바울 일행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근데 너희가 누구예요? 거기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그러니까 지금 누가 말하고 있어요? 그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 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에 그들에게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모두가 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보니까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길을, 세상의 길을, 우상의 길을 가는 데서 발길을 돌려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다른 볼 때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보면은 이 회개한다고 할 때에 내가 예수를 믿고 회개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러면 나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특별히 구원받는 사람이니까 나는 지혜의 길에서 이제는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간다. 그래서 나는 거룩한 삶의 길로 간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요. 근데 우리의 삶이 실제로 사는 건 어떠느냐?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사실은 우리 자신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어쩌냐면은,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좀 안 되거든요, 잘. 그래서 또 항상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이거 뭐 내가 회개하는 것이 진짜 회개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모르고, 그 다음에 내가 진짜 믿는 것인가 하고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것이 남은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죄와 회개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와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면에서 보면은, 죄는 행동으로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행동으로는 아니에요. 중세 신학자 안시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죄는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끊임없이 우리는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보면은 또 죄를 짓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또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갈등의 연속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다. 우리가 이야기한 거 중세시대 때 이 안심이라는 신학자도 이 우리의 믿음의 인간의 삶과
이런 죄 문제, 우리가 신앙의 문제가 숨없이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나온 것이 이야기하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들고 갈 수밖에 없구나. 내가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는데 나름대로 거룩한 길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은 나는 끊임없이 보니까 어제는 회개했는데 오늘 똑같은 것이 반복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자신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진짜 천국 백성이라 하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자질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 이런 고민은 안셈이라는 중세 신학자도 이런 고민 속에서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구나. 내가 예수를 믿어도 죄를 안 져야 되는데 꼭 가서 죄가 반복되는 이 삶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하고 고민을 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그래서 회개를 뭐냐면은 진행행위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회개는 진행행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보면요,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여러분, 회개하면서 사람은 성장합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매달리고 하면서 우리 죄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점점 변하면서 우리는 굴곡 타는 인생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죄의 반복 속에서 산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 죄적인 본성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갈등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회개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인식하면은 우리는 자질하고 낭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루터의 구텐베르그에서 종교개를 할 때에 95개의 반박문을 거기다가 걸었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생애를 회개의 생애로 만드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는 것은 뭡니까?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믿는 자의 삶은 뭐냐?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됐어요? 일생 동안 회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보면은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가 부부간에 봐봐요. 우리가 상대편에 서로 보면은 말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 또 자식들에게도 우리가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실수하고 상처를 주고 하는 일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적인 상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나는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도 한 번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을 때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회개하고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회개하면서 성장해가고 회개하면서 거룩한 길을 간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 번이 아니라 일생의 삶을 전체를 통해서 회개하는 삶을 산다. 바울이 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 회개에 대해서 보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가 단순한 이거 하나 보고 금방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종교개혁 당시에 있는 수많은 그 학자들 모여서 그 만든 이 소유로 문답이 있어요. 장로교회 그 소유로 문답인데 거기 87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
우리가 고민한 것도 있는데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수없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회의감도 들고 여러 가지 내가 진짜 믿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세기 시대 때 안시험도 고민했고 종교개혁 시대 때 수많은 학자들이 그래서 이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하고 그들이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소유로 문답이에요. 거기 보면 87번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뭐냐? 물론 답은 은혜의 구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해 주어야만이 우리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리의 이 회개에 대해서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개하는 데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 신앙생활에서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당신이 죄인이다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쩝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항상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회개의 출발점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인데 그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느낄 때가 그때가 어떻습니까? 그때 회개가 나오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을 나오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우리에게 너희는 죄인이다. 성경에 보면은 끊임없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서만이 죄가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다 할 때 나는 어떤 죄를 졌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할 때는 근본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내 마음속으로 깨달아야 돼요. 나는 희망이 없구나, 절망적이구나.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인식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왜냐면은 우리에게 문제 해답은 내가 어떤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뭡니까? 인간이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 속에서 갈등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가신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냐 회개하건다 하지만은 내가 절망적인 삶을 쓰도록,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도록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희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매일매일 죄를 우리를 고백하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죄를 인식하면은 그 죄를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는 마음.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죄를 느끼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죄를 인식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5장 4절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럽니다. 내가 죄를 느끼고 죄를 인식하면은 그 다음에 애통하게 되는 겁니다. 죄를 슬퍼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짓는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의 말에 실수를 해서 또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에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걸 인식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짓는 죄에서 애통하고 슬퍼하고 그러면서 그걸 버리려고 하는 그런 끊임없는 부단한 싸움 속에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겠느냐?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지혜를 뜬다 하나님께. 지금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 바울이 그 이야기할 때 뭐냐면은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우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것보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게 다 우상이에요. 근데 그건 죄예요. 그러면 우리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나름대로 우리는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하나님보다 우선적인 것을 두고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우상인지 모르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의식할 때는 뭐입니까? 하나님이 먼저다. 나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두고 하나님 자리에 세우지 않았는가? 우리는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한 대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대단한 성도들까지 우리도 돌려서 하나님께도 완전히 돌아오는 것. 하나님 항상 우선이고 하나님 먼저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왔으면은 새롭게 순종하려고 하는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이 회개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회개의 열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으면은 우리 삶에 무엇인가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과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회개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은 이 시레 요한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시레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아브라함의 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레 요한이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우리는 천국 간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도 죄인이라는 거랍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를 해야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구체적으로 10절 이하부터는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회개의 열매를 맺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것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면서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또 우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르쳐주고 우리가 알고 인식하고 깨닫고 그걸 항상 우리가 회개했다면은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하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는 그쪽 방향으로 가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항상 죄와 갈등 속에서 싸움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변해가는 겁니다. 여기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 회개할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회개할 때 우상을 버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편에 선 거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신상에 가서 절한 것이 아니니까 이제 대단했고 그 성들은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신전에 가는 게 아니고 어제는 교회로 가요. 교회라는 공동체에 그들이 모인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교회로 가는 공동체에 가는 것만으로 끝나느냐? 그것이 그러면 우상을 버린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상은 끊임없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우리 마음 속에서, 마음이 우상 공장이어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 속에서 이 우상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우리 실제 삶 속에서 보면은 우리는 어째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면은 어딘지 그때나 고디나 어떤 인간의 삶 속에서는 내가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거기서 어떤 인생을 답을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보면은 여러 가지로 보면은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돈이라든지 무엇인지 자기 나름대로 거기서 벗어나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답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상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상은 다 거짓이고 거기에는 진정한 생명이 없고 거기들은 희망을 줄 수 없고 거기는 행복을 줄 수 없다. 제가 이걸 보면서 책을 읽고 보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명해서 좀 하는데 그 박나래라고 한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그분이 이제 그 매니저하고 이렇게 사건이 막 서로 막 치고받고 하던데 하여튼 뭐 도문제 같은데. 근데 그 박나래를 고발한 사람이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거기가 여러분 우유주사라고 알잖아요. 프로포폴. 그러니까 그게 우울증이 있다든지 잠이 안 오고 할 때는 그걸 맞더라고요. 근데 그게 박나래만 맞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박나래가 맞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 이제 그 불법이야. 불법 의료 행위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만 맞는 게 아니라 삼성의 그 이재용 회장도 어떤 간호사가 폭로했잖아요. 그 프로포폴 맞았다. 그거 마약해 가지고 법으로 구제돼 있어요. 여러분 그 생각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세상에서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이 박나래 보니까 54평에 살던데 50억짜리인가? 여러분 50억짜리인가 집에서 사는데 여러분 거기서 행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기나 했으면은 그들이 우유주사를 맞아야 마약을 맞아야 그 잠을 자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갈등 속에서 벗어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돈이라든지 아무리 물질적인 풍요가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생명을 주지 못하고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 어떤 문제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은 거기는 해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우리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상에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때 우상에 가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뭐 절에 가서 비난하는 것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보면은 다른 데서 다른 하나님이 아는 다른 방법에서 이 대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해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5편에 보면은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우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사진을 보면은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러면서 우상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이와 같이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것은 다 뭡니까?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은 죽은 것이에요. 거기 생명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 해답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해답은 뭐냐? 시편 115편 9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 금이나 은이나 아니면 세상의 것이 대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돈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해.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라. 너희의 도움이 하나님이 너희의 도움이고 너희 방패된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인생의 진정한 해답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졌다 한들 거기에서는 무엇인가 더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과 욕심 속에서 그런 제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에서 그 이야기라고 1.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참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 말이 원래는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에레미야 2장 12절 13절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에레미야 2장 12절 13절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냐면은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면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 구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 근원이라.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에요.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우상에서 이제로 들어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생명수가 있다는 겁니다. 생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명수인 하나님을 버리고 뭘 찾았다고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거기는 물이 없어요. 왜냐하면 밑에 터졌기 때문에 물을 저장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만들어서 무엇인가 거기서 생명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는 아무리 파봐야 그것은 터진 웅덩이가 돼가지고 거기에는 우리에게 생명수를 갖다 주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문제의 해답을 준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진정한 생명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그렇게 실감이 그렇게 느낄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완전히 주변은 다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사람이요, 그 주변 사람과 그렇게 어울리지 않으면은 생활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전해들은 복음을 듣고 완전히 주변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비나이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 믿고 우상을 완전히 버리고 그거 단절된 삶이래요. 그러면 삶이 어떻겠어요? 힘들지요. 외부적인 박해도 있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는 이런 경제적인 손실도 있을 것이고 사람과 관계에서 여러 가지로 충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박해도 있고 심지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손실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들은 생명수 대신 예수님을 믿고 거기에 의지했기 때문에 거기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박해와 환경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루었던 그 생명력입니다. 내가 외부적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나에게 문제의 해답을 주시는 분은 예수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 누군가가 이재용이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박나래 씨한테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마약, 그거 마약, 그거 계속 맞아야 돼요. 그게 내 이 어떤 괴로움, 애로움, 이런 것을 해답을 줄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보니까 이정희도 뭐 이혼하고 박나래도 혼자 살고 나이가 40 나서 혼자 살고 얼마나 심적으로 괴로움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주변에 있는 것이 다 해답을 주잖아요. 근데 거기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거기서 이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얼마나 중요한가. 힘들고 어렵고 애로울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생명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서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10절에 이야기하는 거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그 성도들은 재림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볼 때에 저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께 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갔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사는 것이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요, 무엇인가 소망을 갖고 산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더 이상 슬퍼하거나 괴로워할 일이 없습니다. 회개할 일도 없어요. 이제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이런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희망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보니까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이 건지신단 말이 한 번 건졌단 말이 아니라 계속 건지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았는데 거기 죄에서 우리를 건지는 거예요. 뭘로 건지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의 갈등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준 겁니다. 우리는 보이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우상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보다 무엇인가 더 우선적이고 하나님 아닌 다른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다른 데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상을 섬기고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이런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우리에게 희망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요. 내가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인가 열매를 맺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과정이 좀 고통스럽대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 속에서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걸 살아계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악에서 죄악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희망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 회개의 열매가 있는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